는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시대와 지역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는 정복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최고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세계를 개척했는데요, 그들에게 감히 맞설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그들이 정복한 면적을 보면 지구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들이 정복한 땅과 사람보다 정복하지 못한 땅과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계의 정복자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복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정복자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정복해버리는 최고의 정복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저항조차 해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죽음의 정복 능력은 절대적인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는 죽음에게 정복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여기저기 사람을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느긋하게 인류를 자기 발 아래에 놓고 왕노릇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정복자 죽음이 코너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지 3일째 되는 새벽, 죽음은 치명상을 입고 자신의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음은 자신의 주무기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해 보았지만 끝내 예수님의 생명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먹잇감인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은 사망을 찬양하는 말투입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말투입니까? 조롱하는 말투이죠. 그 누가 세계 최고의 정복자에게 이런 어투로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임기 4년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런 조롱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작은 나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도 공격을 하고 홍해를 지나는 미국 상선도 공격을 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후티 지도자라는 사람은 방송에 출연해서 이스라엘과 미국 서방 세계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선전포고를 해도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티는 누구도 두려워할 만큼 강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까불던 이 후티 반군은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미군도 그들을 싸워야 할 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몇 번의 공격으로 손 봐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후티 반군 지도자가 만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미국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 성격에 여기 있다 그리고 그냥 본때를 보여주겠죠. 하지만 후티는 그렇게 못해도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후티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은 전력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한 상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복자인 죽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을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56절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면 사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쏠 수 없다는 것이 되지요. 사망이 이제까지 왕노릇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를 먹잇감 삼아 세상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결과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정복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망이 인간을 찾아와서 이거 봐, 여기 네 죄를 봐, 이제 너는 내 먹잇감이야 라며 횡포를 부려도 어떤 인간도 거기에 대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사망은 예수님께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맞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제 예수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인류에게도 공격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망의 먹잇감을 없애버리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와서 죄를 찾습니다. 그 죄를 공격해서 우리를 정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아무리 찾고 또 찾아봐도 예수님의 피가 사망이 들어오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서 딱 맞고 있기 때문에 사망은 그 피 때문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무기,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먹잇감을 찾지 못하고 그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사망을 향해 조롱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찾아봐라. 우리한테 죄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조롱할 때 사망은 우리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울부짖으며 성난 사자처럼 몸부림치지만 죄를 찾지 못하고 끝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지구 반대편 한 마을에서 있었던 한 청년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저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고 만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종으로서 그에게 철저히 정복당하고 유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 지구 반대편에서 한 청년 예수가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게 정복당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망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원래는 멸망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뭘로 바뀝니까? 영생으로 바뀝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뀌기까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운명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눈엣 가시였던 청년 예수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이자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영원히 무덤에 머무르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매우 흔들렸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매우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사망의 패배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한 개인이 그냥 죽었다 살아났대 이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정복자 죽음의 첫 패배가 그 예루살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큰 치명상을 입었냐면 온 세상을 갖고 놀았던 그 죽음이 이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당해도 공격할 수 없을 만큼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예표였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표였을 뿐이지 죽음의 공식적인 패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승천한 후에도 죽음은 여전히 무패의 챔피언으로 등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치명상을 입은 이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챔피언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챔피언보다 더 강력한 상대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 강한 상대에게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정복자가 아닙니다. 죽음은 패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승리자이시며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예수님 개인의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편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쫓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리 높여 죽음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 어느 종교가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논리이지만 세상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저승사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해요. 그리고 저승사자의 비유를 맞춰서 저승사자를 보내는 것이 최고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당당하게 조롱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 종교들과 구분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당당히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라는 것이죠. 부활은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앞에 죽음은 쏘는 무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지 않았습니까? 이미 성령께서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임하셨음을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의 성자 하나님의 시대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임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사망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활동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전에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잠시 살아났다가 죽을 때가 돼서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몸으로의 부활이 아닌 완전한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읽으세요. 예,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아났지만
그냥 육신의 몸을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부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53절 제가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So what? 우리가 할 일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견실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주의 일을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우리도 부활할 거래,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날이 이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